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에 육신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살찌우게 되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한날 밤중에 늦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나눌 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은밀하게 찾아왔다. 밤중에 찾아왔다. 사람들이 이목을 의식해서 누가 보지 못하게끔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공회원으로서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식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숨기면서 지키면서 사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밤중에 조용히 이목이 두려워서 왜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로서 공회원으로서 이목이 두려우니까 조용히 밤중에 찾아왔다 하는 얘기. 이 찾아왔다고 하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한낮에 찾아왔던 한밤중에 찾아왔던 이 찾아왔다고 하는 자체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은 하늘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압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얘기야. 세상적인 어떤 지도의 선생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온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니고데모가 했는가?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세상에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그 세례요한의 그러한 그 설교를 외침을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그분인가.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기사 이적을 행하는 가운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여섯 항아리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모든 잔치를 흥겹게 하고 축복을 했던 그런 기적의 그 사건을 풍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초창기에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그러한 사건을 들어서 그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인정을 해서 예수님 앞에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슨 대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지금 선생님이 당신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은 그 표적은
하늘에서 아무도 할 수 없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대화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네. 세상의 문제 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왜? 그 기사와 이적은 아무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늘의 것을, 영의 것을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온 것이지, 뭐 육신의 것을 갈급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창조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보통의 문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인정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보물을 간직한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과 공간을 지배받지 아니하시고 그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야. 네. 단순히 창조주인 것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속되는 여러 가지 것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은 한 100년이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 덧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아. 쏠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상의 세계야. 잠깐 사는 세상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본향은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그런 나라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본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짧은 1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인데, 이 짧은 100년도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얘기야. 안타까운 일이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세계가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들의 세계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우리들의 세계가 아니라, 혼란과 갇힌 부정과 부패와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고통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아치는 이런 세상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야.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있어. 전염병으로 죽어 나가고 있어. 삶이 고달파가지고 자살로 인생을 포기하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어. 산업재해 문제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로든지 이런 것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어.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지럽고 복잡하고 각박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정글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쟁의 위협도 두려움도 끊임없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어. 요 근래 한 거의 70년, 80년, 한 80년 가까이 또 우리가 지금 전쟁이 지금 없어요. 그 소리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전쟁이야, 끊임없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것은. 저 유럽이라든지 서구라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나라의 세상, 온 세상이 전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삼국시대, 신라시대만 해도요, 900번이 넘게끔 서로 삼국이 전쟁을 해서 쳐들어가고 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야.
3년 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삼국시대만 해도 그때만 해도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겠냐는 얘기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얼마나 많이 죽어갔어요. 그러면서도 종식되지 않고 근데 끊임없이 전쟁.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만 아니라 내전도 전쟁하고 있어요. 내전. 같은 그 나라 한 민족 안에서도 끊임없이 엄청난 전쟁이 동서고금을 해서 끊임없이 많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참으로 보면은 이 짐승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악독한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의 미련충이 곰팡이같이 살았던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세상이라는 얘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아니야.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나라와 우리들의 나라와 저는 다른 세상이야.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야.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건 뭐냐? 너도 거듭나라고 하는 얘기야. 예? 근데 니고데모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건 새로 난다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게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좀 늙었는데 어떻게 어미 뱃속에 들어가서 새로 날 수가 있겠는가? 이 니고데모가 생각할 땐 거듭난다는 것을 새로 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새로 난다는 것은 다시 어떻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미 뱃속으로 들어가서 출생을 다시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왜? 세상적으로는 지도자고 세상적으로는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세계에서는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식이 아니라 영 초등학생이고 갓난아기 어린아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미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와의 세상의 최고의 지식인이고 그 당시에 0.1% 수준의 이상 가는 지식이냐? 지도자야 그 당시. 공예 회원이야.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인 것을 아닌 것을 알고 밤중에 그나마 찾아왔어. 갈급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어.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이 대화의 내용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니고데모는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 세상에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이거 보면은 갓난아기고 유치원생에 불과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화가 사실 되지를 않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말하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반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다는 얘기야.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물로 시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창조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시침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게 돼. 이건 원칙이에요. 이걸 잃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누구든지 10년 20년 모토로부터 믿었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원칙인 거예요. 나이롱 교인같이 왔다 갔다 지 기분에 맞춰서 들락날락하네. 이게 안 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받고 성령 받느냐는 얘기야. 시장통에 가서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학교 가서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운동장이나 유흥장 가서 받을 수가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시로 내게 일하는 이 사람이 누가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새로운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배워야 돼. 새롭게 배워야 돼. 새 것을 배워야 돼. 세상적으로는 지식인이고 선생이지만은 네가 이 세상에서는 선생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깡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이다 가는 얘기야. 받아야 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다시 반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해.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지도자고 지식인이고 인텔이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걸 알지 못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많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해도 그 증언을 내가 말하는 걸 너희 받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예수님의 말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안타까운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며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말 많이 하는 가운데 말을 여자들은 2만 마디란 얘기야. 남자들은 8천만 마디 8천마디 말을 가지고 와요. 여자가 만약에 말 안 하고 깍 가둬두면은 좀 수수처럼 아마 이게 아마 돌아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면은 남자는 반드시 지게 돼 있어. 왜? 2만 마디를 말하는 거하고 8천만 밖에 못하는 거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여자는 뭐 옛날 고리짜기 얘기 다 꺼내가지고 뭐 하면은 남자는 뻥 쪄가지고 내가 그랬던가 말았던가. 세상에 말이 많아요.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도 있고 땅의 일을 말하는 것도 있고 땅의 일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은지 몰라. 예? 친구들하고 얘기, 장사하는 얘기, 학교 공부했던 얘기, 실패했던 얘기, 사랑을 나눴던 얘기, 시댁에 대한 얘기, 친정에 대한 얘기, 뭐 친구들까지 장사하는 얘기, 돈 벌던 얘기, 사기당했던 얘기, 예? 사기쳤던 얘기, 남에게 욕적을 했던 얘기, 세상에 얘기가 얼마나 많아. 이 땅의 일을 말하려면은요, 한도 없고 밑도 없고 끝도 없이 많아. 우리는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하늘의 일을 얼만큼 얘기했는가? 땅의 일을 얼만큼 얘기했는가? 대부분 90% 이상이 땅의 일만을 얘기했지 하늘의 일을 말하지를 못하고 하늘에는 버거리같이 입 다물고 있었던 이가 얼마나 많았던가 하고 인정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야. 말하고 싶지 않으면 하늘의 일을 누구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으면 찬송을 하면 돼. 기도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 보면 돼. 그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거야. 하늘의 일을 얼마만큼 우리가 말하는가? 일상생활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만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호흡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고통과 아픔 중에서도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병과 시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호흡 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듭가신 날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이런 감사가 나오겠는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한다면 땅의 일은 너무나 여러분들 복잡하고 어지럽고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복잡하고 어지럽고 무거운 모든 죄악의 찌꺼기와 짐들을 다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사함받기 위해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할 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시름이 성령의 바람으로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때 감당하지 못할 일도 많아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때 신앙의 정도에 따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능력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얘기야. 다 이해되고 다 납득되고 다 믿어지잖아. 저건 믿을 수가 없구나. 저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구나 하는 일들이 무수익이 많아. 예수님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감당할 수 없어 어려워가지고 도망갔던 일들 많아.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게 되면은 소화불량이 나가지고 장성한 믿음이 되지 못해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소화불량 나가 자빠져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배우는 것은요,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폭탄같이 쏟아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있는 내용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 수가 없구나. 하늘의 일을,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 믿는 정도는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받게 되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세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은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은 뭐예요?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 주변의 친척들이나 가족들 볼 때에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볼 때 야 이 미친놈 너 미친놈 너 이 꼬라지가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란 말이야. 예. 자기들 체면이 뭐가 돼요? 자기들 지금까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전파하며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애굽의 앞에서 건져주실 거다 하고 이렇게 뻥뻥 치고 했던 건 다 어디야?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야. 너 그동안에 후라이 깠냐 그랬을 거냐? 기맥힌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앞이 캄캄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늘의 일을 말하니까 소화불량이야. 이해하지 못해서. 그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참 희한한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 가지고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부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옛날의 성령이 아니야. 다른 성령이야. 십자가 지고 난 이후의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야. 그 성령은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도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요, 여러분들 그 속에 믿음이 판건해지고 굳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붙잡은 소망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야. 흐리멍텅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말씀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 적어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수한 수많은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포옹하시고 감싸주시고 창조들도 감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예수님 앞에 오면은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어. 강도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저는 네가 올라와 한 가지로 나가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야. 한 가지 죄도 예수님과 다 포용하시지만은 구원에 대한 문제만큼은 분명히 손을 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만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십나 배나와 예배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의 시간에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이게?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죠? 에녹 있잖아. 300년 동안 하나님이 65까지 하나님께서 에녹과 있다가 65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있다가 65에 자식을 낳았어요. 3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다가 데리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365이더라 올라간. 그러면은 에녹이 하나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또 누가 올라가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하늘에서 온 자 인자 당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없나니라 했는데, 에녹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갔잖아.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이 말씀의 깊이는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올라간 분은 인자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승천했죠. 올라갔죠. 승천했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올라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할 바를 다 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거둬 올리신 거란 말이야.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사망을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사탄 권세 마귀의 것을 완전히 박살내고 깨뜨려버리고 올라간 것은 인자 외에는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와 에녹도 올라가긴 올라갔지만은 올라간 그 차원이 다르다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또다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또 말씀하세요. 틈틈이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어디에 들려? 십자가에 들려하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 또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틈틈이 귀에 있을 때마다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여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 노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가운데 얼마나 광야가 그 황량하고 얼마나 삭막하고 어려워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먹을 것도 참 구하기도 힘들고 물도 마시기 힘들고 고기 먹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는 그냥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같이 원망해요. 우리가 멀쩡한 애매하고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합니까? 하고 막 그냥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같이 그냥 묶여가지고 짬뽕으로 묶여가지고 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거 이 백성 말이지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그냥 원망하니까 수없이 지금까지 많이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비고비를 넘게 하셨는데 또 지금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불뱀을 탁 그냥 풀어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냥 수없이 많이 불뱀을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아우성 치는 거야. 아이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겠다 했다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그냥 아우성 치는 거야.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이 불뱀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짱 떼달아가지고 그것을 보게 하면은 다 살아날 거다. 그렇게 하라. 해서 이 모세가 또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짱 떼달아가지고 보게. 자, 이걸 보면 살 것이다. 그 장대 들어가서 노뱀을 봤어요.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리라.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은 산다는 얘기야. 예? 그래.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중요한 것은요, 이거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얘기. 한 100년밖에 우리 못 살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한 명 되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 덧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아. 그러나 사람은 절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어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바로 딴 곳으로 이사가는 거야. 영의 세계로 이사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갈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갈라지는 거야. 음부로 지옥으로 갈라진, 음부로 지옥으로 갈라진 사람이고 낙원으로 천국으로 갈라지는 사람이 하늘과 땅이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의 주님이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적어도 이런 문제만큼은 분명히 손을 거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믿지 않은 신앙을 가지면 안 돼.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돼. 아멘.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흐리멍텅하게 가지고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오늘도 무더운 여름 가운데 이 장마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보고 은혜 받기가 하고는 은혜 받아서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단련시키고 우리의 영혼의 과 같은 그 믿음을 더 축적시키면서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영적인 건강,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갈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일을 말하면 한 가지만 더 말씀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찬송 264장 264장 정결하게 하는 새 나의 맘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니 찬양할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을 우리 죄를 씻어주시 아멘. 나의 날 적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죄만 따라가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아멘.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아멘. 나의 마음 위에 별들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여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아멘. 하얀 주님 나를 영접하셨네 내 약속을 모든 죄와 허물 용서 아멘.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여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아멘. 하나님 영광 성자 예수께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니 아멘.
죄를 씻어. 할렐루야. 이 자식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줄 몰라요. 한량없는 주의 은혜에 나를 용서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네. 어디 가서 용서받느냐? 영적인 목욕탕에 와서 용서받는 거예요. 영적인 목욕탕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와 하면 이와 같은 성령이 함께하는 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용서받겠어요? 우리가 시장탕에 가서 받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받습니까? 어디 가서 받아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영적인 목욕탕이야. 여기서 시선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를 깨끗하게 거듭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할 어린 양을 찬양하리라. 비참하고 참혹한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얘기야. 기가 막힌 주님의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어요.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네. 또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사실 주님의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일을 마지막으로 하나도 하늘의 일은 무슨 일이 하늘의 일인가? 하늘의 일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여기에 8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간단한 단어 속에 여러 가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망과 죄를 깨뜨리는 거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야. 두려움과 공포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다 산산조각에 내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사탄의 권세를 망가지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그 마귀를 멸하는 그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받는 사탄의 권세, 악한 영, 어둠의 그늘진 것들, 그와 같은 그 더러운 영들을 다 추방시켜버리고 성령으로 가득 체험받는 은혜의 말씀으로 찬양과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체험받는 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영으로 주님께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여정치가 아무리 험한 바람이 불어도 두려움과 공포가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만사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야.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이 되는 거야. 아무리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날라다니는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짐이 없나니라 말씀하신 거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목숨을 붙들어주시고 주관하셔서 살 만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만사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땅에 너저란 일만 말하지 말고 세상적인 일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라는 건 죽음과 사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세상의 온갖 추악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릴 때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와 찬양을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 나가 살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담담하게 담대하게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강건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원경의 말씀 속에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썩어진 이 세상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 없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참으로
환난과 시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